오늘은 요한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이야기예요. 요한은 직업이 원래 어부였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부 그러면 어떻죠? 좀 천하고 잘 모르고 지식적으로도 약하고 그랬는데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자기 나름대로 이거를 소화해가지고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해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부이지만 지적 통찰력이 있고 그리고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심오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아마 이 사도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어부기는 하지만 그런 교육이나 이런 걸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쓰여졌던 시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약 AD 85년에서 100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이다 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요, 이미 앞에 세 가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져서 이게 이렇게 회자돼서 읽고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앞에 세 개의 우리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의 어떻게 탄생했고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쭉 자세하게 이제 나름대로 기록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은요, 앞에 복음서와는 거의 90%가 내용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조심했겠죠. 이미 새 복음이 회자되고 있는데 나랑 똑같이 쓰면 그거는 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에 복음서하고는 많이 다른 내용으로,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쓰고 그거를 자기가, 그러니까 이게 뭐 본인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거겠죠. 그래서 그걸 깨달은 것들을 요한복음으로 쓴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만 쓰지 않고 이 요한의 원래 그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앞에서 보면 우레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우레가 뭐죠? 벼락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격이 불같고 막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뒤에 가면 우리 요한 1, 2, 3서하고 요한 계시록을 써요. 근데 요한 1, 2, 3서의 내용은 대부분이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우레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되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써 이 사랑의 사람으로,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바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각각 천국 복음으로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 삼으라, 뭐 이런 얘기, 너희가 제자가 됐으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런 얘기를 쭉 했고, 요한복음에서는 주된 주제가 뭐냐면 영생입니다.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땅의 생명이 아니라 하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자세히 잘 읽어보시면 영생, 하늘의 생명과 유한한 땅의 생명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하늘의 생명인 영생을 가지고 가야 되고 믿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영생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는 주로 공생의 3년 동안의 일에 대해서 써요. 네,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3년을 받을까요? 공생의 3년을 지내시잖아요. 그때 일어났던 일을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13장에서 21장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특히 목요일날 밤에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성령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영생을 제시해 주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대부분의 그 복음서나 이런 그 신약의 그 글들을 보면 뒷부분에 왜 이거를 썼는지에 대한 목적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께서 누구인 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구약에서 예언한 그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것이고 그것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은 하늘의 생명, 즉 영생을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설명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은 구약에서 얘기한 그리스도시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영생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임마누엘이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거를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으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하는 내용이었고 마가복음은 이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너희들이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하는 내용이었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구속사,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였고 요한복음은 이렇게 제자가 됐잖아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양육하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서 이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생으로 임마누엘 된 그 구원의 신비를 누려라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복음서의 결론은 뭐냐? 영생입니다. 영생은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 성경책 있으신 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한 번만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1장 1절에서 4절.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네. 아멘. 거기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시면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살아계신 분이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읽으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주체가 되는 거고 창조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런 분인 것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3장까지 계속해서 영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장까지 읽으셨잖아요. 집에 가셔서 맨 마지막 3장의 맨 끝인 3장 31절에서 36절을 읽어보시면 여기에 관련한 내용이 다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4장에서 6장까지는 그러면 이 영생을 어떻게 받느냐 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7장에서 9장은 근데 왜 영생을 너에게 주는지 아느냐? 그 이유와 그리고 영생을 주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설명하십니다. 그게 그 뒤에 나와 있는 건데요.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은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것처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얻는지를 요한복음 4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다. 이거는 뭐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시냐면 사마리아 여인 있죠. 예, 그 사람한테 여자가 이르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수가성의 그 여인이 그쵸? 네, 그러면서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 수가성의 여인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그 메시아 구약에서 얘기한 메시아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모세오경에서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다 구속사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것을 믿으면 그게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으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잖아요. 약속을 주시고 이 아브라함의 약속이 생각이 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것, 이런 것들, 이게 결국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얘기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리고 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처음에 나무잎으로 옷을 해봤는데 가죽옷을 해입으면서 결국 가죽옷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가 눈에 보이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이지만 그 모든 속속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알아내고 그거를 믿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 참 떡이라고 자기 자신을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요한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그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는 거죠.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는 것은 곧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내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그것을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은 이미 우리가 받았어요. 근데 완성이 안 됐어요. 구원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중간 과정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가는 거죠. 네, 그 과정에 우리는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바쁜 시간에 힘들고 어려운데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같이 얘기하고 근데 이 시간이 또 싫지 않고 좋고 왜 그럴까요? 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망하거나 나 왜 이래 요거 절망할 필요 없이 나 왜 이래? 하나님 저 이렇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네 기쁜 마음으로 더 말씀 앞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대하다가 나는 왜 이럴까요? 다 그래요. 잊어버리고 네, 금방 맞아요. 혹시 치매 아니에요? 그래서 더 자주 읽어야 돼요. 나이가 먹을수록. 네. 그러면서 영생을 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 기억나시죠? 가늠하는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자. 그래서 이 죄 돌로 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아무도 없고 다 도망가죠.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누가 너를 죄인이라고 하느냐, 누가 있느냐 했더니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도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용서하겠다. 그러면서 진리에서 자유하라. 진리로부터 자유하라. 그러니까 죄에서 자유하라는 거죠. 진리로 자유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국 이 하나님의 일이 결국 뭐냐? 우리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곧 메시아임을 믿고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영생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알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명령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늘의 기준이신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12장까지 얘기를 해주시고 13장에서는 그 성도의 영생은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 안에서 직접 역사하시는 거다.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성취가 되느냐?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이것이 성취가 된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신비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요한복음 1장에서 12장까지를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면 여기의 주제는 영생은 곧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구약에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 즉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것이 설명해 줬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약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한 거가 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예전에 배웠을 때 그 안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고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하고 신약을 갖다가 믹서기에 돌려갖고요. 막 갈아요. 그런 다음에 꽉 짜내요. 그럼 뭐가 나올까요? 진해?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씀하는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시죠. 즉 하느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이 구속사의 내용이 결국은 영생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걸로 끝나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독교를 믿지 않아요.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구속사의 내용은 영생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거는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성경은 다 나를 증언하는 건데 영생을 얻으려면 그거를 얻어야 되는데 니들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그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나한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밑에 5장 46절 47절에 보면은요. 모세를 믿었다면 나도 믿었을 거다. 근데 니네들은 말로 나는 모세의 제자고 모세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다시 말해서 영생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영생의 목적일 성취, 구원이죠. 구원을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과연 영생의 기준은 뭐냐? 아까 제가 앞에서 여호와께서 영생의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게 구약의 시편 133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구약에 딱 쓰여져 있어요. 그것처럼 이 영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쓰여져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를 내가 전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영생의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저도 자꾸 잊어버리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만은 같이 꼭 외우시자고요. 네. 3장 16절. 네. 네. 그래서 결국 이 영생은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는데 조금 잘 먹고 잘 살 들으면 아는데 몇 절 몇 장 뭐 이런 거 기억. 그게 잘 안 나죠. 그러니까 누가 앞에서 시작을 해주면 이제 그 뒤가 좀 생각이 나고. 다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영생이라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고 잘 사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되시는 삶을 우리는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기준 되시는 삶은 뭐냐?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그게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일까요?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는요, 그냥 단순한 종교 생활, 그거 가지고 막 그리고 너무 열심히 일해.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 믿음이 너무 좋아. 아주 그냥 잘하는 것 같아. 하고 막 칭찬하잖아요.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보시기에
나는 없어지고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6절도 이 16절이 참 중요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결국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게 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뭐냐? 아까 앞에서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아까 참떡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예수님 참떡이신 그 말씀을 먹고 하늘의 만나를 누가 보내주셨죠?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근데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만나를 모세가 기도해서 받았다고 해서 모세가 줬다고 착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2절 48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예수님인 참떡을 너희들이 먹고 하늘의 만나를 먹는 것처럼 먹어라. 하늘의 만나는 어떻게 먹었죠? 매일 그날 아침에 가서 그날 먹을 거를 먹었잖아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주셔요. 근데 우리가 아침은 음식은 먹어요. 근데 진짜 영의 양식은 굶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만나처럼 먹고 마시라는 거는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시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영생의 그 기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에 힘입어서 내가 말씀에 압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압도되면 더 이상 내가 드러나지 않고 말씀이 드러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대를 하고 말씀을 읽어야지 되는데요. 이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 이렇게 채워지잖아요. 이게 꽉 채워지면 어떻게 돼요? 삐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근데 여기에 막 채우셔야 이게 나와요.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꾹 누르면 톡 튀어나오게 이렇게 만들어가요. 그러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면 이제 점점 그렇게 돼요. 근데요, 이게요, 어떤 경우에는요, 말씀 한 구절을 읽고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그 모든 말씀이 다 그거로 연결이 돼서 그게 내 안에 차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경우에는요, 아무리 말씀이 읽어도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아요.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죠. 저는 가끔 이걸 고민을 많이 해요. 내가 그래도 말씀을 조금 안다고 앞에 나가서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나는 진짜 마음이 뜨거운 건가? 나 잘하고 있는 거 맞나? 그리고 질문을, 하나님 맞아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어떤 때는 진짜 말씀을 읽으면 여태까지 생각지도 않은 것들이 저한테 막 이렇게 떠오르는 거예요. 막 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근데 그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우리한테 이렇게 전해주시는 것만 해도 하나님은 이제 일절을 하시는 거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게 늘 두려워요. 그래서 하면 이제 아니야. 또 말씀해 보면 하지 말고 하라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조금 자신감을 얻고 또 하고. 근데 이런데 결국은 예수님이 없어지고 자꾸 내가 드러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이구나 라는 거를 많이 느낍니다. 제가 아침마다 이제 그 성경을 이제 이렇게 글을 통해서 하고 이제 짧게 이제 글들을 써가지고 이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걸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쓰면서
이제 제가 막 주석도 찾아보고 막 이것저것 이제 막 하면서 이제 그걸 아침에 이제 보내니까 조금 정신이 없어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보내면서 그 누구한테 보여지기 위한 게 아니라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너 이런 거 하고 있냐? 너 이런 걸 소망해야 돼? 막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그걸 공유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이거가 어떤 때는 좀 길어지고 양이 좀 많고 막 이래서 그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이렇게 저기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꼭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하니까 혹시 나중에 필요하시면 얘기하십시오. 네. 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다시 말해서 영생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걸 얘기를 하시고요. 7장에서 12장에서는 그럼 영생의 목적은 뭐냐? 성경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7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교훈은 곧 하나님의 교훈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신 그대로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내 교훈이 곧 하나님의 교훈이고 그 교훈은 너희에게 생명수가 된다. 다시 말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먹으면 내 안에서 영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영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죄인을 구원해서 예수로 살게 하는 것이 영생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요, 여기서 잠깐 그 생명수 얘기하면은 이제 그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남편이 5명이죠. 그리고 물을 뜨러 나오는데 언제요? 한낮에 뜨거울 때 아무도 없을 때 나와서 하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랑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 여인이 예수님과 얘기하는 그 내용을 보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막 이런 거를 묻는 게 그게 늘 자기 머릿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질문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우리 머릿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있으면 언제든지 궁금한 것들 이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길 가다가도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해서 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거는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목마르지 않고 갈급하지 않고 늘 충족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그거에 비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지식은 많아요. 그런데 정말 진리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처럼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늠한 여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한테 그 여자한테 예수께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참 생명을 비친 예수 그리스도로 나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살고 있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는 어디로 나온다? 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어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면 바디메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눈뜬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어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떴다라는 것은 진리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에 눈뜨게 하셨고요. 진리에 눈을 뜨게 되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다 허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연을 보고서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느끼죠.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죠. 그러니까 세상의 허상을 보고도 그거에 만족하지 않고 그 안에 계신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면서 살아야지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언제 어디서나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이 말씀을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죠. 나사로가 아팠다고 했을 때 안 가셨어요. 안 가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리고 부활의 영생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중에 죽은 뒤에 살리신 거죠. 그래서 부활의 영생을 증거하시고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는 뭐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곧 영생이기 때문에 이거를 성취하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미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알이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큰 열매, 많은 열매를 맺고 썩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는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도 한 알의 미랄로 세상에서 썩어져서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는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썩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나는 없고 예수를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후반부는 여기까지가 공생의 3년 동안의 얘기고요. 이제는 마지막 일주일도 안 되는 그 시간의 이야기입니다. 이거의 얘기는 영생은 임마누엘이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계속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의 전반부는 영생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3장에서 21장은 거꾸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며 부활하시면서 다시 하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에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약속을 하시면서 언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이고, 그래서 이 영생은 곧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려고 하신 것이고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리고 요한 1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어렵죠. 근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반적인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걸 잘 못하죠. 그러나 그 순교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보면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우리 애가 믿음이 정말로 충만하게 차 있으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3장에서 17장은 영생의 신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영생의 신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임마누엘이에요. 예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것이 결국은 영생의 신비인데, 이 이유는 뭐냐?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가 주라고 시인하는 게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셔야 이 시인이 가능해요. 그리고 잘 썼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것처럼 권능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일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진리의 영은 우리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육체를 지배해요. 사람의 생각은 육신을 지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잖아요. 그런데 이 생각을 지배하는 게 뭐냐면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을 지배하는데 가끔가다 마귀가 또 지배를 해요. 그래서 마귀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하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그래서 가룟 유다처럼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보다도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육신의 소욕을 따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되는 거죠. 근데 이 마귀를 이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이기시면서 하시는 것이 다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우리 안에 말씀과 성령이 늘 있어야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서로 사랑하면서 계명을 지켜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서로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것이 곧 누가 하시는 일이냐?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우리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해요. 그죠? 그리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죄 때문에 계속,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우리 몸을 쳐서 말씀에 복종하게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가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누가 알게 하시느냐?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곧 영생입니다. 믿으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비한 구원의 십자가 사랑을 성취하셨죠. 근데 이 십자가 사랑은요, 환상적이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 아름답지도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그 과정을 다 성취하셔서 우리가 영생의 신비, 즉 구원을 얻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체포되시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는 6월절에 전례가 있죠. 죄인 한 명을 6월절에 한 명씩 이렇게 풀어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누굴 풀어주라고 그래요? 바라바 죄인이죠. 이 사람을 풀어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바라바가 사면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서 결국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는 이 바라바를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렇죠. 근데 사면을 받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잖아요. 결국은 이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써 바라바를 살린 거예요. 그럼 이 바라바가 그건 누구예요? 나예요. 바라바가 죄인인 나예요. 내가 죽고, 해석하셔서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서 저를 살리신 거예요. 그렇게 또 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왕이 죽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왕이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더 이상 종으로 부르시지 않아요. 우리를 나의 친구야. 그래서 친구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닌 친구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어요. 친구는 어때요? 뭐든지 얘기할 수 있죠. 네, 편하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려운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인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너무나 멀리 계신 분이라는 거죠. 요 안에 계시는데. 근데 우리 생각이 그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에서 요 가슴까지가 제일 먼 거리래잖아요. 그래서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이효덕 선생님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다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사랑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들보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내 자녀는 다 포함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응. 아직은 응. 그렇게까지 못하는데 응. 예수님 사랑하는 되지만 더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은 하지만 네, 베드로한테 한 거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느냐를 3번 물어보세요. 3번까지 물어보는 이유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뭐 그 3번 부인한 것을 다시 계속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 못하잖아요.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우리도 그 비슷한 마음일 거예요. 사랑은 하지만 아직 그거에 대한 완전한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대답을 잘 못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처럼 네 주님 날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반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해진 새 생명 가운데 행하며 살겠습니다를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삶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 돼서 있으면 되지. 아니 근데요 이게 자꾸 계속 이 말씀을 들으면 생각은 그렇게 돼요. 아 이게 맞나? 그리고 제가 말을 하면서도 아 이게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 말이 조금 줄이게 돼요. 닫게 돼요. 그리고 제가 그걸 못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말을 조금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말만 하게 하시고 또 그런 걸 줄이게 해주세요 라고 하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해요. 그런데 그거를 줄이게 하시고요. 그거를 그냥 줄이게 하시는 게 아니고요.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를 주시면서 아 그래 내가 앞으로 이런 말은 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결코 나쁜 말이 아니어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또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이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저를 되돌아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리고 예수 생명으로 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기회라는 게 그거 아시죠? 기회라는 그림이 있어요. 앞에는 대머리예요. 아니, 앞에는 머리가 있고 뒤에는 머리가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 앞에 올 때 잡아야 돼요.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어요. 저기 걸려있는 그림 아닌가? 내가 어디서 본 거? 아니, 이거는 프랑스의 그 유명한 화가의 조각입니다. 네. 아니, 이런 말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때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기회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기록 목적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낚을 때의 미끼는 결국은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람을 낚는 미끼가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람을 낚기 위한 하나님의 미끼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우리도 미끼예요. 네, 다른 사람을 낚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미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다른 사람에게 먹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먹게 하는 것이 결국은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을 먹고 살아야지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끝냈고요. 복음시대 전체 리뷰는 요 앞에서 아까 한 번 다 했었기 때문에 잠깐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복음으로 우리를 제자 삼고 우리는 세상을 향해 제자를 삼아야 된다.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정보를 가지고 제자를 훈련시켜요. 그런데 훈련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고 곧 결국 하늘의 정보는 뭐냐? 구원이고 구원의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하늘의 증인으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하는 얘기고 요한복음은 하늘의 생명인 영생, 즉 하나님의 생명인 영생으로 살게 하는데 그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복음서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결국 복음서의 결론은 영생이고 그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고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죄인을 용서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그래서 영생을 주시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주신 것이다. 아, 이거 왜 안 지워졌지? 이상하네. 한눈에 보는 예수님. 네. 저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그 잘 보이는 거로 복사해서 드릴게요. 이제 저희가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읽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읽다 보니까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후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게 사복음서를 지금 시간 순서대로 읽기 위해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사생이에요. 공생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생활에서 탄생, 족보, 소년 시절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 보시면 읽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되시면 이제 요한복음까지 읽으시고 요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훨씬 시간 순서대로 아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사생에 대해서 쭉 요 순서대로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제 공생인데 공생의 기준을요 6월절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보통 한 4월 정도거든요. 그래서 첫 6월절 이전의 사건이 뭐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거. 그 다음에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신 거. 그 다음에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나서 제자를 만나시는데 5 제자를 먼저 만나세요. 그래서 제자 만나신 거, 그 다음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 혼인잔치가 먼저 나와요. 그리고 가버나움에 내려가십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갈릴리 지역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뭐 앞에서 뭐 누가복음이나 이런 걸 해서 맨 처음에 갈릴리 중심으로 사역하다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고 나오죠. 근데 요거를 차례대로 읽으면 맨 처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다시 갈릴리로 갔다가 또 갈릴리에서 다시 예루살렘을 읽고 되게 왔다 갔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대로 나열된 거니까 요거대로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면 훨씬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전반적인 사건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공생의 제1년에서 첫 6월절에서 예루살렘에 8개월 정도 있었었던 때, 그것도 이렇게 읽어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때 성전 청결 사건, 예루살렘에서 보였던 이적들, 니고데모의 방문, 세례 요한의 투호, 예루살렘을 다시 떠나고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것, 뭐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 다음 8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4년에는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요. 근데 실제로 이게 갈릴리의 일부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를 배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고향에서는 그 사람을 존경하지 않잖아요. 네, 이런 얘기. 그다음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 시작하는 얘기들이 쭉 나오고, 요게 이제 요때 마태를 부르신 거 얘기가 여기 이렇게 순서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대로 읽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생의 제2년은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이에요. 요거를 하시고 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요런 것들을 하세요. 그래서 요것만 예루살렘 사역이고 나머지 여기는 갈릴리 사역이라는 거. 그리고 그다음에 2년이 이제 계속돼요. 그리고 귀신 들린 자 고치고 표적을 구하고 바리새인들이, 그다음에 이제 13개의 비유에 대해서 이제 쭉 말씀하신 게 나오고,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그 군대 귀신 그 돼지떼에다가 한 거, 그다음에 레위 마태를 불러갖고 잔치 베푼 얘기, 그다음에 혈루증 여인 고치시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얘기. 그래서 요 2년의 읽기 순서는 요거대로 이렇게 쭉 읽으시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년은 이제 주로 갈릴리 사역인데 오병이어의 기적, 그다음에 바다 위를 걸으시고 게네사렛에서 병 고치시는 얘기, 그다음에 장로의 유전, 그거 있잖아요. 밥 먹기 전에 뭐 밥그릇을 닦아야 되고 나왔다 오면 발 닦아야 되고 뭐 이런 거, 그거를 보는 예수님의 견해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수르보니게 여인 아시죠? 딸을 고쳐달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만 그거고 막 그 여길 개에 비교하시잖아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 해서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칠병이어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이제 표적 구하는 거 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게 없다라는 얘기들,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산 아래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놓고 제자들이 못 거쳐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걸 참아야 되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같이 있어야게 되느냐 했더니 제자들이 물어보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랬더니 기도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순환 예고하시고, 근데 여기 이 중에서도 누가 큰지 싸우죠. 이거 왜 그러냐면, 이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이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건져내줄 메시아, 그런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왕이니까 그 옆에 자기네들이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싸우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시키시는 내용에서 이렇게 쭉 있고요. 그 다음이 이제 예루살렘 사역. 앞에서는 갈릴리고,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신 얘기들에서 이런 게 쭉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제목으로 제가 쭉 이렇게 썼고요. 이게 좀 길어요. 나사로 살린 얘기 나오고, 무화과 나무 저주한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6월절 만찬 잡히고 신문받고 베드로가 배반한 얘기,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얘기, 그리고 부활하신 얘기. 그래서 공생의 3년은 누가복음 9장부터 읽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읽으시고,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읽으시면
사복음서를 우리가 시간 순서대로 쭉 읽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복음 읽고 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안 해요. 아시죠? 다음 주가 목요일 날 저기 야유회 갔다 와가지고 5월 1일이 휴일이 됐어요. 공휴일이에요. 네. 그래서 그날은 안 하고 그 다음 주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 시간에 이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제가 시대별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봤는데 요거는 나중에 사도행전 끝나고, 오늘은 시간이 안 되니까 사도행전 끝나고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